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달에 회방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회방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좀 불편하게 하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그러면 회방꾼은 적어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나의 동역자인가? 예,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 명확해야 돼요. 회방꾼 아니면 동역자. 무관심한 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죠? 저 사람한테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이제 회방꾼이냐 동역자냐.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맡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은 적어도 세계관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죠. 늘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을 반석 삼아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삼아서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의정부는 미군 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군 부대 혹은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좀 이 경험이 있으실 텐데 부대에 가면 부대 입구에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에 주로 그 부대의 지휘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캠프 잭슨. 그러면 그 부대의 지휘관이 누구였을까요? 잭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캠프 스탠리 하면요. 스탠리라는 사람이 처음에 지휘관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휘관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대표하는 성도님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모두의 신앙 고백이 근거가 되는 밑받침이 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대표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사람들로서 같은 고백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에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걸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것도 귀하죠. 그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것도 너무 귀한데 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작은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뭐하자? 따르자. 아콜루세오. 그래서 제자로 따르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이제 어떤 모양을 나타내야 되느냐라는 걸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은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까요? 빨간색으로 고린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에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약 한 1년 반 정도를 고린도에 머물면서 양육을 하고 그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고 이제 떠나게 됐죠. 오른쪽으로 보면은 아테네로 이렇게 가는 육로길이 있잖아요. 고린도가요, 양쪽으로 항구가 있었어요. 항구가 엄청 발달이 돼서 그곳으로 많은 물자들과 많은 돈들이, 그리고 많은 여러 나라의 물건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여러 지역의 사람들도 왔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건 동시에 모두 같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냐면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관습들도 함께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발달돼 있고 아주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돈이 돌고, 그죠? 경제가 돌고 하니까 당연히 삶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건데 그만큼 복잡한 문제들도 많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전서를 1장부터 해서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써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막 답을 쓰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편지로 보낸 게 뭐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한번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1번에 분파로 먼저 했는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잘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간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른 사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가 갈라져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리스 철학이 아주 활발하게 발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지혜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당연히 항구 도시니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고 아주 성적으로도 부도덕한 일들이 많았고 아주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문제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막 재판에 막 분쟁이 생겨가지고 막 재판에 가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은사들이 막 엄청 활발하니까 은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요, 사도 바울이 쭉 써서 보내는 게 고린도 전서, 그리고 두 번째 편지 후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분파의 부분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 말은 오늘은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떠났습니다. 다른 지역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집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전달됐어요. 사도 바울에게요,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써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읽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렇게 서류 결제하듯이 자 1번 서류 가져와 1번, 2번 이랬겠습니까?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서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런 일도 있었고요.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나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순서대로 결제한 게 아닙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게 교회의 나뉘어짐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분쟁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중요한 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의 나뉘어짐이라는 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제가 이 1장 12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야, 차라리 이런 성도들이라도 좀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얽어매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가요. 교회 왜 안 가십니까? 그러면요, 아유, 사람들하고 섞이는 거 싫어서요. 사람들하고 엮이는 거 싫어서요. 한 번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교회에서 자꾸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요즘엔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냥 혼자 성경 읽고 그냥 혼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하면서 내 신앙을 그냥 잘 지켜가겠습니다.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 사회예요.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가나안. 안 나가. 네,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데 나는 성도입니다. 그럽니다. 네. 안개 성도라는 말도 있어요. 안개, 아침에 안개 확 많이 있어요.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있잖아요. 예배 끝나면 싹 사라집니다. 우리 이제 봉사합시다 그러면요, 싹 사라져 있어요. 전도합시다 그러면요, 싹 사라져 있어요. 안개 성도들. 왜 그럽니까? 섞이기 싫다란 이야기예요. 얽히기 싫다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로 부름 받을 때는요, 우리가 아주 유기적으로 얽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같은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교회의 대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유기적으로 서로 짜맞추고 연결되고 연락되고 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설계자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담임 목사가 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를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섞이기 싫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12절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만약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한번 좀 해봅시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더 문제인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갈라져 있다는 거. 한번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누구에게 전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냐?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방인들은 누구를 주로 따랐냐면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간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요. 유대인인데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도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송합니다. 설교 되게 못하던데. 바울은 실제로 말이 별로였거든요. 글은 좋았어요. 그래서 편지가 남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은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은 별론데 저 아볼로 보니까 말을 어떻습니까?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 파다? 아볼로 파다. 예.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는데? 베드로가 있는데 나는 누구 파야? 베드로 파야 하면서 예루살렘의 정통성을 지켜야지 이러는 유대인 중심의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3장 5절에 보면 상반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제가 가로 열고 게바는 무엇이냐도 썼어요. 성경엔 없습니다.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아볼로 선생님 참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분의 수고는 참 대단합니다. 그분의 열정도 참 대단합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분의 사역에 아주 온당한 어떤 존경심 정도만 보이면 되는데, 그 아볼로를 마치 누구 대하듯이, 그리스도 대하듯이 우상시하면서 그를 교주 삼아서 그를 막 높이는 일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개척자가 있는데 어디? 개척자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우리 언론생 계시잖아요. 우리 개척자가 여기 있는데 어디 감히 막 그러면서요, 사람들 사이에 아볼로를 막 폄훼하면서 바울을 막 숭상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로 열고 썼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막 사람들 사이에 그들의 존재 자체를 우상시하면서 높이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좀 독특해요. 저기 보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저 의문사가 사람을 가리키는 의문사로 보다는 어떤 직책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 쓰이는 의문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지금 존재들을 가지고 우상시하고 있는데 그들의 존재를 말하지 말고 그들의 기능과 그들의 역할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요. 무엇과 무엇을 생각하자고요? 기능과 역할. 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아볼로든 게바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뭐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사역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노스거든요. 이 디아코노스를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는 종이에요. 종. 나는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그런데 디아코노스를 쓰고 있어요. 이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일꾼. 이게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아들아 하면서요, 여기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요,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무슨 일을 시키든 너희들은 그걸 다 따라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하인들이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일꾼들, 종들, 섬기는 사람들, 요즘 식당에 가면 옆에서 주문받는 웨이터들, 그런 사람들이 다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존재를, 나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우리의 존재를 우상숭배하듯이 신성시하듯이 하지 말고,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로마 교회예요. 예, 성자로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다보다 일꾼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그 쓰임대로, 아볼로는 웅변을 잘하니까 그의 설교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나는 편지를 쓰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잘 정리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우리를 사용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미 너희 제자들아, 너희들 가운데 서로 누가 우두머리가 되겠다 이러느냐, 그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도움을 주게 한 우리 모두는 뭐다? 사역자들이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을 하죠.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의 강조점은요, 나는에 있지 않습니다. 아볼로에도 있지 않아요. 오직 누구요? 하나님. 나는 이곳에 와서 너희 교회를 만들고 너희를 심었다. 개척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뭐 했다? 양육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쓰임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도 아볼로를 보내신 분도 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뉘어집니다. 인기 투표하듯이 나는 누가 더 좋아? 나는 누가 더 좋아? 아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노란색 글씨만. 이 사람은 아볼로인데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저희 교회도 그런 목사님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변이 좋고 뭐가 능통하다? 성경이 능통하다. 예. 25절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와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바울은요 머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머리카락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볼 때 사람들한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단 이야기예요. 막 설교하다가 막 어떤 이야기에는 그가 간지를 알아가지고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기도 했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막 흠모할 만한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도 괴팍합니다. 예. 근데 아볼로는요 아니에요. 엄청 언변이 좋고 자상하고 사랑도 많고 막 열정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따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심는 자 자기 자신이죠. 물 주는 자 아볼로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일 뿐이다.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정한 시기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그런데 우상시하고 높이려고 하고 성자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다 가라앉히는 거예요. 아니다. 캄다운. 교회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결코 사람이 높임받는 곳이 아니에요. 9절 보세요. 9절 상반절인데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만, 아볼로만, 베드로만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주관자 되시는 누구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 동역자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돼 있어요. 이 헬라어 쉰이라는 건 함께예요. 늘 함께 할 때. 근데 에르곤이라는 게 뭐냐면요.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함께 노동한다 이거 말이죠.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일할까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을 도움을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함께 맡으라라고 맡기셨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미지냐면요. 창조에서 나오는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창조하시고 에덴을 거기에 갖다 놓으세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담아. 죄송합니다. 아담을 에덴에 데려다 놓으세요. 아담아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거든. 내가 쟤네들 이름도 다 지어줄 수 있고 쟤네들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관리하고 내가 돌볼 수 있어. 그런데 아담아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길게. 나와 함께 뭐하자? 동역하자. 네, 동역하자. 아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그게 일하다예요. 일하다. 나와 함께 동역하자. 아담아 너에게 맡겨진 일은 너가 잘 감당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나와 함께 뭐하자? 동역하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가꾸어 가자. 구약에 보세요. 회방꾼들이요. 계속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공의를 원하셨는데 포악을 그들이 길러내요. 나오는 열매가 다 포악이에요. 사람들에게 울부짖게 만드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반석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 뭘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함께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동역자예요. 누구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이요. 그의 편지를 쓸 때 동역자라고 호칭을 붙여주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16장인데요. 로마서 편지를 쭉 쓰고 마지막에 16장에 가면 자기가 이제 누구 이렇게 인사하면서 소개시켜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역자, 시네르고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붙이는 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주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필요한 걸 정말 많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그의 안전을 책임졌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정말 함께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들이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하라고요? 성도님들 서로한테 잘하시라고요.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 9절인데요. 9절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두 번째 우르바노는요, 무명의 인물이에요.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는 절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때는 정말로 바울에게 힘이 됐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들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동역자가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들 가운데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정말로 뒤에서 성도님들이 모르게요. 뒤에서 정말 열심히 애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우르바노 같은 사람이에요. 21절 같이 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렇죠? 자기의 뒤를 맡아서 에베소 교회들을 맡아서 사역하던 그 디모데를 자기의 영적인 동역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역할은요,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다녀야 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들을 맡겨야 되는데 정말로 믿고 맡길 만한,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에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신학적인 부분에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모데가 어리니까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잖아. 너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는 너의 외조모에게 들은 복음이 있고 너가 나에게 배운 것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에 대한 정의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뭐다? 밭이다. 이게 전형적인 구약의 언어예요. 우리 포도원 했잖아요. 그 이미지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써요. 교회는 하나님의 뭐다? 밭이다. 밭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봤잖아요. 종들에게 내가 포도 수확을 좀 얼마를 좀 보기를 원한다. 주인이 보기를 원할 때 그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무화과 열매를 좀 얻고 싶은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저주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뭐 하는 것이다? 열매를 내놓는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이라는 단어 번역이 이게 오이코도메인데요. 이 오이코도메는 보통 건축물을 이야기해요. 동사로 쓰일 때는 건물을 짓는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건물을 볼 때 우와 아름답다, 우와 멋지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건물을 말한 게 아니고요. 건물이 지어져가는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다니다 보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많잖아요. 저도 가끔 그러고 저 교회가 우리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 건물의 외형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건물이 이런 조그만 건물이든 저런 큰 건물이든 어떤 건물이든 건물이 지어져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언제 쓰느냐? 우리 로마서 14장인데요.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세운다가 오이코도메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워가는 그림을 집을 지어가는 그림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완성되었으니 우와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그게 아닌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함께 선을 이루면서 덕을 오이코도메 어떻게 하라? 세워가라.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건축물을 세워가라 그 말이에요. 14장 26절 로마서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를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건축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유기적이란 이야기예요. 나는 사람들하고 엮이지 않을래요.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서로 엮여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설계된 곳이보다 교회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연결되고 엮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원래 교회마다 그 구역, 소모임, 그다음에 소그룹 뭐 이런 게 막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처음 제가 왔을 때 이제 코로나 마지막이기도 했지만 이미 그 구역들이 이렇게 다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다시 시작하기 사실은 되게 좋기도 하면서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 한 3년 가까이 됐죠. 3년 가까이를 구역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구역과 소모임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고민과 질문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큰 교회들은 이미 조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다음 구역장을 세울 때 어려움이 뭐냐면 다음 구역장을 세울 때 헌신자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구역장을 하다가 내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다음 사람 세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헌신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구역을 운영해 가는 게 그거는 조직 관리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구역은 절대로 조직 관리는 아니다. 조직 관리가 아니라 성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돼야 된다. 성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돼야 된다. 저는 그게 구역이고 소모임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구역 예배 드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구역 예배를 드리자가 아니고요. 성도님들 사이에서요. 서로 연락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으신 이유도 있지만 그게 아니어도 지난번에 우리 조건사님 편찮으시니까 이분 저분 연락해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막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서로에게 연락하고 서로에게 관심과 안부를 물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소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구역장 누구 임명합니다. 이제 언제부터 이제 구역 예배 드리세요. 집에서 못 모이는데요. 교회에서라도 모이세요. 아니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 성도님들 서로 연락해주고 서로 전화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필요하다면 찾아봐주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구역을 만들지 않으려고 못 박았습니다. 제가 만들지 않겠다. 단 요 안에서 우리 이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오케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한번 모여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돈거래만 안 하고 거기서 도박만 안 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 험담하지만 않으면 뭐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들을 아주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읽고 마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저희 성도님들이 아주 자유롭게 성도님들하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이 위에 터를 세워가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어날 때 그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축자 위에,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맡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내르고네스 다 함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10월, 11월, 12월 남았는데요. 남은 3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힘써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